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1절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내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도록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옆에 계신 분이랑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신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옆에 진심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십니다. 시작. 예,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 뭐가 굉장히 어색하게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시작. 예,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고백하고 왕 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예,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를 이제 시작하겠는데 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잘 개발하면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인생을 대박이 나는 거죠. 인생의 대박이 납니다. 이 물병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는 걸 들었는데 이 물병 하나에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병 앞에 물을 막는 마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물병의 그 마개, 그 병 뚜껑 있죠. 그 병 뚜껑을 하나 잘 개발해서 인생의 대박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병 뚜껑 중에 처음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잘 아시죠? 무슨 이 술병이나 이 샴페인이나 이런 걸 보면 콜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에 그 콜크를 막아서 그 병 뚜껑 하나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인생에서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콜크 하나 발명해서,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가 이제 코크를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컵으로 먹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병에다가 이렇게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뚜껑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암 프레셔를 줘서. 근데 그걸 개발한 사람도 그렇게 아주 그냥 대박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병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너무 간단한데 그 하나를 만들어서 또 인생의 백만장자가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연필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돈, 백만장자가 된 사람 이야기를 제가 또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은 하이만이라는 아주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화가였던 사람이 그림을 늘 그리다가 이게 늘 그리고 나서 잘못 그리면 뭘 해야 됩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를 열심히 그리다가 지우개로 지우려면 이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를 늘 지우려고 하면 찾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이럴 바에 연필에 이 지우개를 좀 같이 달 수 없을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연필 그 머리에 꼭지에다가 지우개를 달아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이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가 돼서 여러분이 지금 잘 알듯이 연필 머리에 그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하나 개발해서 이 사람 역시 인생에 아주 그냥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항상 지우개,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워야 됩니다. 잘못 쓰면 많이 지워야 됩니다. 이게 지운다는 것, 그런데 이 지운다는 것은 인생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삶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지워야 합니다. 깨끗하게 지워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인간이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은 죄를 지우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과 수련을 겪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다. 내가 지울 수 없었다. 하는 심각한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성철 스님도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씻음받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별 큰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간다고 되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가 지어야 하고 그 지옥에 내가 들어가야 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씻었네.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요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경 1절에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도대체 그럼 아미떼라는 사람, 이 아미떼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실 요나에 대한 그렇게 많은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특별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한 군데 정도에서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아미떼가 사는 그 지역이 스불론 지역에 스불론 지역 지파에 있는 선지자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아미떼 아들 요나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가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 2세라는 왕이 이렇게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 2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래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왕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중흥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부흥했다가 굉장히 쇠락했는데 다시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마지막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중흥기가 영적인 중흥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중흥기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고 굉장히 많은 영토를 소유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중흥을 이루었는데 영적으로는 몹시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어두웠다.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요나 오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뭔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1장부터 4장밖에 되지 않은데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합니다. 전지하신다는 게 뭐죠? 다 아는 겁니다. All knowing.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시다는 게 뭐죠? Almighty.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다 omnipot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소부재. 어느 곳에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제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명한 뭐가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권의 근거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요나서 전체에 흐르는 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시대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요나 시대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어두웠지만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요나 그 시대에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는 사는 사람과,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어떤 아무 그 깨달음 없이, 아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귀머거리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대를 엘리 시대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는 아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극히 희박했던 시대가 엘리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시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엘리 그 시대에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옆에서 그냥 그 쩌렁쩌렁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사무엘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희귀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물,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에게 오면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 빛으로 받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우리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그 풍성함과 더불어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음식을 든든하게 먹으면, 많이 먹으면 그 든든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든든함. 그렇죠. 고기를 많이 먹고 아주 많이 먹으면 그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체험을 자꾸만 채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만 채워도 든든함이 없습니다. 채워도 또 부족합니다. 뭔가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풍성함과 든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요, 동물이나 식물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물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물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빛으로, 양식으로, 생명의 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이 바로 이런 그 일종의 비유잖아요. 물과 같이. 그리고 바짝 마른 내 영혼에 물과 같이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빛과 같이 내 어두움에 모든 내 어두워져 있는 내 모든 상황과 내 마음이 빛으로 환해지도록. 그리고 뭔가 내 안에 그 비어있는 내 안을 갈급해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리고 채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의 죄악이 정말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곳에 가서 바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다시스, 바로 스페인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스페인은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와 정반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요나의 지금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주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낯을 피해서 그 반대인 스페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는가? 그 이유는 분명한 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싫어하는, 글쎄 지금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면 글쎄 일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바로 니느웨로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요나가 몹시 싫은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요나의 이 마음이 1장에서 뿐만 아니라 4장에서까지 요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의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사실 그 고고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이 약 1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당시 12만이라면 굉장히 큰 도시인데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외쳐서 회개를 외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나님의 그 회개를 외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무엇보다 내가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럴 때 흔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그냥 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 문제, 이 갈등의 문제 가운데 바라기를 우리 얼바인 열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장은 그것이 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고 그걸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내가 그때는 바로 내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제, 이 요나서의 이 주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자꾸만 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이방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그냥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온 민족, 온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요나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들 넘어서 요나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동기를 깨달은 겁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기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했던 몇 가지 실수를 좀 살펴보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는 어떤 실수를 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나의 실수는 3장의 3절에 나오듯이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한 거. 이게 요나의 실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인생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박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구세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나에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1장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4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2절, 제가 4장 2절 그 하반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은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셔서, 그리고 그 사랑이 한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까지 요나서는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마음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의 실수는 잠시 자신의 길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장에 보면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근데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데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로 내려가서 배를 타러 갔는데 성경의 표현이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사실 그 요빠라는 곳에서 유럽,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에 늘 큰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큰 바람을 피해서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 배가 스페인으로 떠나는 거예요. 요빠에서.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에 딱 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착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면서도 지금 갔더니 마침 그 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래,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갈 때라도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열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침 배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배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바람을 만납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을 만나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야 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그 길에 때때로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길이 열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니라면 속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같이 그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마다 늘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요나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사실 거부한 겁니다. 근데 정면으로 거부한 후에 4절에 보면 성경에 우리 세번역에는 그냥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다고 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불순종의 길로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바로 그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때때로 내 길로 갈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람을 보내신 것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서고 가고 있는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성도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혹시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또 여전히 내 방식대로 불순종하면서 가면서 이게 잘 가는 길이야, 그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게 잘 가는 길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이야, 지금 문이 잘 열리고 있잖아, 형통한 길로 가고 있잖아, 그래 이 길이 말이야 잘 가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혹시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절대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한번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이 아침에 한번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